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1페이지 또는 14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140페이지 또는 14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 신약 14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은혜. 엠마오 도상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없다. 예수님은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에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셔가지고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다시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확 이들의 눈이 띄어지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따라할게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나버렸다 이런 실망스러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은 인정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변질된 믿음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몰랐고 그분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저주받은 하나님,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입으로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 호언장담이 안타깝게 말로만 그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야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그런 종교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따라합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따라할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로 가는데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부의 한 사람 가운데 크리스소스톰이라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리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신하면 예수님도 하늘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 믿음까지 우리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은요, 안타깝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저버렸을까요? 끝까지 지켰을까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당장 이 사람을 당장 독방에 쳐넣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 감옥 안에서 큰 형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독방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독방에서 사람이 한 달만 지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이 미쳐버린대요. 아무도 말할 사람 없고 혼자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독방에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황제시여, 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뭐냐, 크리스천이 뭐가 되었으냐, 당장 독방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방에 쳐넣어도 혼자 뭐라 중얼중얼거리면서 누구랑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독방에 혼자 넣는 걸 오히려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 크리소스톰을 흉박법이 득실득실하는 그 감방에 쳐넣어라. 그들에게 좀 많이 두드려 맞고 괴롭힘 좀 당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흉악범들과 같이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흉악범들 전체가 다 예수 믿어버리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당장 이 자식을 목을 잘라 사형시켜버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황제시여, 이들은 크리스천이라니까요 이래요. 아니, 크리스천이 뭔데 사형시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형당할 때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빛이 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뭐라든 어떤 혼란과 고초를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만국을 다스리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스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주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어요. 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일어난 지가,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제자는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에 너무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로마의 압제 치하 가운데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셨구나, 이것말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한 유일한 주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자, 따라할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부활이 곧 누구의 아들로 선포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인들, 공자, 마호메트, 부처, 그들은 이제 다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무덤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500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니까. 승천. 할렐루야. 죽고 나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그는 성령과, 따라할게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믿을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따라합시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자, 쭉정이는 어디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시는데 알곡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쭉정이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요, 전도서 11장 9절 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뭐 하실 줄로 알라?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 심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1833년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상 혹시 아세요? 노벨상? 이 사람이 만든 건데요, 여러분, 노벨상이, 이분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 통해서 노벨상을 만들었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불 붙이면 폭발시키는 거. 그 굴 뚫을 때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터널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막 폭발을 시켜가지고 굴을 펑펑 뚫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이걸로 이제 이분이 큰 일들을 겪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벨 죽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벨이 파괴와 죽음의 발명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파괴와 죽음의 발명왕 노벨이 죽어버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노벨이 실제 죽은 건 아니고 동명이인이었던 다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 기자가 그거 보고 아싸 노벨이 죽었다 해갖고 대서특필로 해갖고 신문에 떴는 게 파괴와 죽음의 발명왕 노벨 죽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벨이 그걸 보고 뭐야, 나 죽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한 평가가 파괴와 죽음의 발명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이 말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에 이분이 앞으로 내가 벌여들인 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이 평가, 파괴와 죽음의 발명왕이란 평가가 아니라 다른 평가가 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벌은 그 수많은 돈들을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노벨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개선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물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뱃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은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따라할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왜냐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따라합시다. 지식을 알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
진실로 정의를 따라할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주지 않으신대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한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 또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따라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낫게 하신 하나님. 따라할게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어둠들도 다 쫓아내 버려주시고 눌림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따라할게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래요?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씀 모르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람 소리에. 호세아 5장 11절 보시면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재판의 압제와 사람들의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 소리가 너무 난무한 시대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를 따라가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듣고 누가 난지 아세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박터지게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의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가요. 그럼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행합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또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따라할게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한테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복받기 원하신다고요? 누가복음 9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따라할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나서 남자만 몇천 명 먹었다고요?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자, 따라할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령으로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살게 해주세요. 이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주님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 제가 신장이 아플 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장 여과율이 30%밖에 남지 않아서 곧 있으면은 당신 투석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 신장이 좀 더 안 나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음식 조심할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이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쪽 막히면 다음 쪽도 또 막힙니다. 이 정도 여과율이면 당신은 곧 있으면 막혀버리니까 끝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이 좀 우울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 죽는다고 하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좀 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거 어둠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질병, 고통 이거 걸리는 건 하나님 우리가 질병 걸리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울증에 빠져 살고 싶어 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회복하고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 기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잖아요, 그 마음에.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철학 기도는 하지 마시고 몸을 혹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차라리 기도를 하라, 기도에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사람 소리 듣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하다 죽어보자,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신장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안에 있는 결석들은 다 부서져 버려라, 다 없어져 버려라,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려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경험하니까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10초 동안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초 만에 하나님 딱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큼 기도한지 아세요? 거의 매일매일 2년 2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2년 2개월 동안 물론 매일 1시간 이상씩은 했는데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서져라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이게 회복이 되고 나서, 아,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점점 장성시키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거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버려버리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뇌경색도 지나가고 제가 디스크도 75%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도 안 아프고 회복되고 은혜롭게 살잖아요, 이렇게요. 할렐루야.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날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따라합시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배 이 기도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의 진짜 꿈은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기 때문에 진짜 소원은 뭘까요? 눈 뜨는 거, 눈 뜨는 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소원이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일인 영혼에게 조국을 채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질병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삶에 좋은 길 열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안약은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눈이 띄어지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씀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시편 13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따라할게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어떤 걸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의 잠을 잘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던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여러분 자기 장인어른이 맨날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눈 좀 밝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훈련시키느냐?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막 해, 맞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넋놓고 있어요. 넋놓고 얼이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낙심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면요, 하나님 찾아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보고 있죠? 하나님 하늘을 우러보는데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걸어가도 안 두려운 게 주님이 우리 만나주시려고 막 서 계신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 자연재해가 엄청 심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벌써 뭐 홍수, 뭐 가뭄, 지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많은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신앙이 자라고 장성하고 자꾸 믿음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나시고 믿음으로 교제하기로 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믿음은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가 지금도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도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네, 기도